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에 이제 더 이상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이전처럼 무엇인가 구속되거나 얽매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맞이하는 생각은 그래서 나는 진정 자유한가? 또 이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늘 어딘가에 이 매여 있는 삶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다라기보다는 뭔가 구속되어진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자유함, 또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두 인도해 가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운동은 잘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운동은 나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잘 못하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 스스로도 이 어설프고 너무나도 웃기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운동들을 이제 조금씩 접하였고 이 그중 나름 즐기는 운동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스노우보드였습니다. 이 스키장에서 타는 그 스노우보드인데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뭐 한동안 타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이 스노우보드를 타러 가게 된 것은 제가 청년 때에 이 교회에서 이 형들과 함께 이 스키장을 갔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가던 길에 이 형들이 이 얼마나 스노우보드가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 각자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나름 이제 기대감에 부풀려서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든지 혹은 스노우보드든지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두 다리가 이 보드판에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균형 잡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더군다나 이 눈 위에 판때기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미끄럽게 느껴집니다. 제 기억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이 넘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중에는 하도 넘어지다 보니까 이 속이 울렁거리고 이 머리가 아파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재미가 있기는커녕 이걸 도대체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왜 타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넘어지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다가와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세를 잡아 주었고 또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방법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넘어지지 않고 이제 완주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재미가 붙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스키장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새벽에 스키를 타는 거였고 그래서 맨날 이 새벽마다 이 스키장을 갔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겨울마다 스키장을 갔고 이제 나중에는 넘어지기보다는 더 능숙하게 이 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자유롭게 이 보드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힘을 줄 때와 힘을 주지 않을 때를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주구장창 힘만 주고 탔는데, 아, 이때는 힘을 빼도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드를 탈 때 이 내려오다 보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게 되는데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순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익히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배울 때 여러 기초 동작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모습이 때로는 우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탈 수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해라 라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배움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이 어정쩡한 자세가 안정적인 자세로 바뀌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배웠던 그 기초적인 자세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그 자세가 몸에 익혀진 상태에서 몸을 자유롭게 해서 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뒤로 여러 운동을 할 때마다 이러한 현상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어색한 그 자세를 익혀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내 몸에 습득이 되고 나면은 그 운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지켜야 하나 싶을 정도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반대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이 운동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 못하지만 그 이해 못한 채로 행동을 반복할 때에 그것이 내게 익숙해지고 그 뒤로는 더 이상 기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식물이 땅에서 막 올라왔을 때에 그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을 향해 뭐라 이야기하였냐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율법에 머무는 삶, 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익힌 다음에서는 그 율법, 그 기초적인 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도리어 성장하기보다는 그 기초에 더 얽매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옛날의 그 율법에 얽매이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하는 율법에 우리가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핵심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들 곧 이 고린도 교인이나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너희가 이만큼 성장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택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5장 14절에 지켜야 할 율법 조항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본질은 상실한 채 오히려 겉모습만 지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들, 특별히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유대인이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들이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무시함과 또 경멸 그리고 차별의 가장 밑바탕에는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었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우월하고 할례 받지 않는 너희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할례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은 것인데 어떻게 이 할례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선동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심지어 그렇게 선동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내어버려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이들은 본질은 상실한 채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방패 삼아서 더 앞으로 스스로가 나아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에 바울은 심각하게 이들을 공동체에서 차라리 내어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식사와 여행은 무엇을 먹고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먹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식사가 되고 아무리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먹게 되면 그곳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로 회식이 그러합니다. 이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이 회식이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관계가 서로 다 좋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서로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나의 회사가 아니고 그저 소속된 직장으로 여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될 뿐 그 이상의 모든 것은 거부하겠다라고 여겨지면 회식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역시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관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보다 회사라는 곳이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그저 우리가 서로 돈 벌기 위해서 일만 하자라고 암묵적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그 본질보다도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저 서로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자라고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본질은 상실한 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용해왔던 이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가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감히 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본질을 위해 결단할 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할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율법을 내려놓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이 할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 할례에서부터 발견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조항들이 만약에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연 이때 이 사람들이 이런 바울의 외침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본질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 부정한 짐승이 내려왔을 때에 나는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그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하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구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이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예루살렘 회의 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들을 우리가 용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역시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 야고보가 확증을 하자 이제 더 이상 할례로 유대인 이방인들을 구속하지 말자라고 결의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은 그동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우는데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이 할례가 걸림돌이 되어진다면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고 결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행전은 이후에 기독교가 크게 확장되어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걸리지 아니하고 자유함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이때에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얽매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당시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그가 경험을 하였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율법의 조항들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게 역시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 자유함을 선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어지면 이 율법과도 같은 이 기초적인 신앙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집중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행동들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주술과도 같은,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하면 안 되는 모습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인 우상숭배가 그러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혹은 율법만이 전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이 비슷할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이들은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에게, 그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정말 잘 지켜야 돼.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만약에 주일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벌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주일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다소 겁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주일을 어기었더니 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누군가는 목숨처럼 주일을 지켰더니 이 복을 받아서 번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듣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율법을 목수처럼 지켰던 그 이유가 자신들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회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지켜야 하는 그 행위가 더 중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어기면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진정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있는가? 명확한 것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어야 할 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자신이 매 주일 교회에 나오면서 정성이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고 그 자신의 건강과 복을 받아 번창하기를 원하는 결과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일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만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렸고 자녀가 취업도 못하였고 결혼도 못하였습니다. 하던 사업은 곧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무엇을 찾았는지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여태껏 헛수고했구나. 죽어라 섬겼는데 도리어 이런 재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아마도 무당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에 얽매였더니 도리어 나중에 결과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모습으로 향한 것입니다. 왜 이러할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지켜야 할 율법만 지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린 채 그저 지켜야 될 행동들만 지켰다 보니 도리어 이러한 모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19절에서 21절까지의 열거되는 항목들은 또 이러합니다. 당연히 이들이 행동에서는 안 되는 항목들이 쭉 열거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본질을 상실한 채 이러한 율법들만 지키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유대인들은, 그것도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인데, 정작 이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게 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본질을 잃어버린 채 율법만을 지켰을 때에, 그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상실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지켜내는 그 율법들에 얽매이지 말고 더 본질적인 것에 너희가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본질을 추구하는 삶,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은 무엇인가? 한 가지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행동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음행이라고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머릿속으로 떠오릅니다. 투기라든가 술 취함이라든가 방탕함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언급하는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다소 추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라든가 희락이라든가 화평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본질이 더 잘 드러나고 그 속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추상적인 이 단어들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적고 나이가 적을수록 이 사랑의 모습이 덜 성숙하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볍게 나타나고 또 금방 식게 되는데, 나 너 사랑해 라고 해서 쉽게 빠져들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을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나름 진심을 담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의 모습은 덜 성숙한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숙한 사람의 사랑과 덜 성숙한 이들의 사랑의 모습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편한 것이고, 내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게 덜 성숙한 사람이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좋아하는 것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원인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 온전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덜 성숙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좋아함을 착각하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한다면 이러한 선물을 해줘라. 사랑한다면 무슨 행동을 해라. 계속해서 수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면 네가 날 사랑한다며 라고 협박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실한 채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져서 율법과도 같은 그 행동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멍청한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다 보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성숙한 사랑을 이루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집을 청소를 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선물과 어떠한 이벤트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사소한 그 일상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고 이 자유로움이 결국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쯤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더 성숙한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가 그동안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이 반쯤 포기한 상태로 계시거나 그래도 여전히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그저 마음 한켠에 짐을 쌓아두고 한숨을 쉬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결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녀를 나의 것으로 여기기보다 오랫동안 내가 미혼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데 뒤늦게 내가 배우자를 만난 그 대상과도 같이 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 상대를 내가 만난 것처럼 나의 자녀를 대하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나의 행동이 조심스러울 것이고 그 상대방을 존중할 것이고 그 사람을 알고자 경청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덜 성숙한 사랑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진작에 벗어버렸어야 할 그 신앙의 기초들만 붙잡은 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더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작에 버렸어야 할 그 기초적인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처음 타기 위해 붙였던 그 보조바퀴를 이제 떼어내서 두 바퀴로 달려야 하는데 여전히 보조바퀴를 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모습은 어떠한가? 우선 움직임에 많은 제약이 걸리고 또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늘 힘에 부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행동들이 계속 제약이 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있다면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장하지 않은 채 여전히 기초에 머물고 있고 본질은 잃어버린 채 겉으로 지켜야 할 것들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성장을 하며 본질을 추구하며 자유함 속에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나아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몇 번 읽어라, 헌금을 얼마 해라,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 속에서 이제 성장해야 될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한 마음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심지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수없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불편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본질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끄심에 외면하지 말고 더욱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자유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형들의 말을 들으며 수없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끝내 보드를 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규칙들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되어졌고 이 정상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 설원 위를 달리면서 그 시원함과 자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을 죽어라 힘쓰며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마치 불교의 고행과도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불교의 고행과도 같지 않습니다. 더욱 성숙하여서 본질을 이루어가며 도리어 그 속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권면드리기를 더욱 성령을 따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며 마치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하며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